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 5,000명, 10,000명 되는 군중들은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 오래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메시아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오래전에 모세가 이미 그 특별한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아, 그 메시아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여기서도 수군거리고 저기서도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잡아서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저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영화로웠던 영광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정치적이고 힘있는 그런 장군과 같은 왕을 원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갈릴리로 가라.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혼자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크고 두려운 현실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에너지가 빠지기도 하고 진이 빠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계속 사용하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재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 심령의 영혼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진이 빠진 그 기력이 빠진 상태도 다시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성령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집중해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 영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처음부터 그러한 시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출퇴근하고 마트 갈 때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차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도 되고 걸어지 않아도 되고 5분간 잠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교에 있는 아무개 직장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저 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가 고갈됐습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두렵습니다.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5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안 한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이러한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우리가 바빠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러 갑니다. 지금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상황을 아시죠?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배터리 고속 충전이 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충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새 영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한 새벽 4시 정도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은 건너가질 못하고 풍랑을 맞아서 고심과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높이가 600피트나 낮대요. 지형적으로 해수면 바닷가보다 지중해보다 600피트 더 땅속으로 들어간 특이한 구조를 가진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는 높은 지역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 이 호수가 일반 땅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그 습하고 고온의 공기가 저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하고 맞닥치면 충돌이 일어나서 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런 것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이긴 하지만 굉장한 풍랑과 파도가 원래부터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건너가질 못하고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히고 그리고 목숨을 걸면서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4시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은 밤 사경이라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로마식 밤 시간 구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1경은 저녁 해가 진 6시부터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동이 트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언제입니까?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새벽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인데 이 상황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는 이 상황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어두운 시간을 이 시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테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더 내가 머무르면 제자들이 위험하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급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급히 나아가셨습니다. 바닷가로 나아가셨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밤 사경의 이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다급히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당연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물 위에 사람 형체를 가진 어떤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다급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얘들아 나야 너희 스승이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시험 이거 떨어지면 1년간 다시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 있잖아요. 학력고사도 있고 수능고사도 있고 뭔가 중요한 1년에 한 번뿐인 그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기 시험이면 실기 연주가 잘 되질 않습니다. 덜덜덜덜 떨려서 손가락을 제대로 평소에 연주했던 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만막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했던 것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두려워하면 몸과 마음이 얼어붙고 떨려서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행동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든 중요한 일이든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미가 불같은 그리고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이 엉뚱하고 어찌 보면 무례한 베드로의 요청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오라, come. 그러자 베드로가 마치 1살 된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띠뚱띠뚱 걷기 시작하듯이 베드로가 그 풍랑이 치는 배에서 나와서 한 발짝 한 발짝 띠뚱띠뚱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08km라고 합니다. 67마일. 우리 고속도로에서 67마일로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인데 그의 기록이 시속 38km, 24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그의 속도의 3배의 빠른 속도로 뛰어야지만 인간이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저는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왜 못 걷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못 걸어요? 여러분은 왜 물 위를 못 걸어요? 베드로는 걷는데 왜 못 걷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물 위를 걸어도 좋다. 내가 너를 걷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객기를 가지고 내 그냥 용감함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 내가 물 위를 뛰어드니까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게요. 그런데 주님 왜 나는 실패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확실히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물도 걷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도 안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허락이 없는데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뛰어내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네가 뛰어내리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그 차가운 바람이 내리치면서 수증기가 습하고 뜨뜻한 그 공기와 마주치면서 막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데 풍랑이 이렇게 치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빠지겠다. 어우,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풍랑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 살려주세요. 누구나 눈앞에 있는 거대한 파도를 보면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빠지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도에 세계 챔피언 2명이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그때 세계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으로 22세였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리고 마이클 스핑크스라는 이 선수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988년 이날 무패의 두 챔피언이 정식적으로 최고의 챔피언을 가리자고 해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스핑크스가 이 링에 오르기도 전에 벌써 마이크 타이슨에게 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가 자기 이 휴게실에서 링에 올라와야 되는데 20분 동안 못 나왔대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스핑크스가 겨우 올라왔습니다. 링에.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경기를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땡 치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1라운드 91초 만에
타이슨이 후드려 때려가지고 스핑크스 KO,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When I came in the ring and I looked at him, I was seeing his face and I saw the fear and I knew it was gonna be a first round knockout. 내가 링에 들어가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고 나는 그를 1라운드 KO로 쓰러뜨리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라고 타이슨이 그냥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패배하게 된다는 공식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수차례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들은 그 싸움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패배하였습니다. 반면에 두려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승리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아람 왕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떤 계략으로 공격하려는지를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서 엘리사가 왕에게 보고를 드리면 왕이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삼킬 수가 없구나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저놈을 없애야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는 평안한데 엘리사 옆에 있는 몸종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아람 군대가 저희들을 죽이려고 둘러쌌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때 성령께서 이 몸종의 눈에 닫혀 있는 것을 띄워주었습니다.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 너머로 가득 불병거와 천사들이 창칼을 들고선 그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이 적들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한 천군 천사가 인간 군사들을 공격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종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 눈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에게 작은 안정감을 주고 있는 그 어떤 작은 배에서 담대하게 나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작은 배에서 지금 나와서 걸어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용기 내어서 그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우리 도전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배는 시집 장가 잘 가서 아들, 딸, 손주 잘 낳은 우리의 자식들, 자자, 손손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힘겨운 결혼 생활도 이겨냈고 어려운 사회 생활도 버텨내서 지금까지 먹고 살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어쩔 때는 걱정이 들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 한 구석은 왠지 모를 커다란 구멍 하나가 뻥 뚫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 중년에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언어도 외국인이고 또 문화 차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직장에서 소통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참아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월급도 적지 않게 받았고 의료보험도 커버를 받아서 이 험난한 풍랑과 같은 이 이민 생활에서 이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정감은 이 직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학비도 내야 되고 주택 모기지도 내야 되고 한국의 부모님께도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또 한 번 크게 아프기라도 한다면 어쩔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여기에 박 자매님이 계십니다. 아직 싱글 자매님인데 지금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파도 속의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사랑한다는 감정도 없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지만 지금 이 나이에 30도 훌쩍 넘어가지고 이 남자라도 놓치기라도 한다면 내가 이만한 사람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불안감이 들어서 이 남자친구라는 안정감을 주는 작은 배, 여기서 이 자매님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최모군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나를 괴롭히고 왕따를 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부모님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나를 차별하고 못 살게 구는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있어도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싸우는 소리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책은 펴고 있지만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어른이 돼서 루저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책은 펴놓고 몇 시간째 읽은 페이지 또 읽고 하면서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현실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오늘도 풍랑이 끊이지 않는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내가 이 배라도 나온다면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작은 안정감을 주는 이 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배도 결국엔 빠질 수 있으니 너 지금 나에게 걸어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명령하신다면 작은 안정감을 주는 이 배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배에서 나와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고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끝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함으로 주님을 놓쳐버렸고 그러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 빠지면 어떡하지?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 정말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 수증기와 같이 증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어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걸어서 왔을 텐데 그 작은 믿음이지만 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했니? 그것 때문에 네가 빠졌단다.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거셌던 비바람과 풍랑이 거짓말처럼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자신들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장면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제서야 그 전까지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 저분은 정말 독특한 인간이구나. 대단한 인간이구나. 이 세상에 저런 인간은 없어. 라고 하면서 최고로 훌륭한 인간이라고 인정은 했고 인식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인정을 못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모습, 베드로까지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천지 자연까지도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인간의 최상급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때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은 이때에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였습니다.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풍랑,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끝날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이 풍랑은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랑 때문에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 아예 물속에 푹 하고 잠겨서 물에 빠져서 죽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이 한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젖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지만 빠져서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은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으라. 이 고난을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다면 적어도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앞에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파도,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날까봐,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맞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가운데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문제가 나를 짓눌러 숨막히게 할 때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이 우리가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고백으로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적어도 이 물에 내가 너를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빠질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겠다. 심지어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건져줄 것이니 너는 용기를 내서 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풍랑만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한 발짝도 내디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배도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뒤집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을래요, 주님. 이리 나와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걷게 하겠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언제 뒤집히더라도 지금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을래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제가 먼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만 보면, 풍랑만 보면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풍랑이지만 주님이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는 come out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만을 보고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결국엔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주님은 그 사이에 풍랑을 멈추게 하고 잘했다 베드로야, 잘했다 요한아, 네가 나만 보고 지금 걸어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덮쳐서 너를 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걷고 계십니까? 주님만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집체 같은 풍랑이 일어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